안녕하세요. 단밤입니다. 오늘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여러분께 재밌는 옛날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 제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편안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옛날 옛적에 오구대왕이라는 왕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나라의 점쟁이가 왕에게 예언했어요. 1년 안에 결혼해야 아들을 낳아 잘 살 수 있다고 했죠. 그렇지 않으면 딸만 계속 낳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왕은 그 말을 무시하고 곧장 결혼해버렸습니다. 예언대로 왕은 6명의 딸만 낳았고 7번째 아이도 딸이었습니다. 너무 실망한 왕은 신령님께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지만 또다시 딸이 태어났습니다. 화가 난 왕은 그 아이를 버리라고 명령했고 아이를 바구니에 넣어 물에 띄워 보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왕과 왕비는 큰 병에 걸렸습니다. 아무리 치료해도 나을 기미가 없었죠. 점쟁이가 말하기를 그 병을 고치려면 먼 서천 서역국에 가서 약수를 구해 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서역국은 매우 멀고 험한 곳이었으며 무서운 거인이 약수를 지키고 있어 아무도 가지 못했습니다. 첫째 딸부터 6째 딸까지 모두 약수를 구하러 가지 못했지요. 한편 버려진 바리대기는 물 위를 떠내려가 바닷가 근처 노부부에게 발견되어 무사히 자랐습니다. 어느 날 바리대기는 꿈속에서 부모님을 만났는데 부모님은 불치병에 걸려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깨어난 바리대기는 부모님을 살리기 위해 서역국으로 약수를 구하러 떠났습니다. 힘든 여정을 거쳐 도착한 그곳에서 거인을 만났습니다. 거인은 바리대기에게 3년 동안 나무를 베고 3년 동안 불을 지피고 또 3년 동안 물을 기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약수를 줄 수 있다고 했죠. 바리대기는 9년 동안 고된 일을 묵묵히 해냈습니다. 하지만 9년 후 거인은 바리대기에게 청혼하며 7명의 아이를 낳아달라고 다시 요구했습니다. 바리대기는 거인과 결혼해 아이를 낳았고 그 후에야 비로소 약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약수를 가지고 부모님이 계신 곳으로 돌아왔지만 오구대왕과 왕비는 이미 돌아가신 후였습니다. 바리대기는 약수를 부모님의 입에 흘려 넣었고 놀랍게도 두 분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신 부모님께서 바리대기에게 소원을 물었지만 바리대기는 소원 없이 세상의 구원자가 되겠다고 답했습니다. 그 후로 바리대기는 행복하게 오래 살며 죽은 이들을 극락으로 인도하는 무당이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옛날 옛적에 산골마을에 홀어머니와 함께 사는 착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소년은 어머니를 지극히 사랑하며 늘 도왔습니다. 소년이 자라 청년이 되었을 때 그 나라에는 부모가 늙으면 깊은 산속에 버리는 나쁜 풍습이 있었습니다. 청년은 어머니가 산에 버려질까 걱정하며 몰래 산속 동굴에 모셨습니다. 매일 음식을 가져다 드리고 하루 있었던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려주었습니다. 어느 날 청년은 장터에서 사람들이 모여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들었습니다. 중국에서 사신이 와서 임금님께 3가지 어려운 문제를 냈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 문제들을 풀지 못하면 큰 일이 벌어진다고 하였습니다. 임금님은 문제를 풀 사람을 찾으라고 했죠. 그날 저녁 청년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어머니를 찾아가
장터에서 들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구불구불한 구멍이 뚫린 구슬에 실을 꿰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굵기가 같은 나무의 위아래를 맞추는 일이었으며, 세 번째 문제는 크기가 같은 무언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옛날 어느 나라에 두 마리 암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암소들 중에서 누가 어미이고 누가 새끼인지 구별하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에 어머니께서 환하게 웃으시며 아들에게 조심스레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다음 날 아침 그 젊은이는 서둘러 궁궐로 달려갔습니다. 임금님께서는 젊은이에게 문제를 내며 답을 들어보라 하셨고, 젊은이는 차분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구슬 한쪽에 꿀을 발라 허리에 실을 묶은 개미를 반대편 구멍에서 출발시키면 쉽게 실을 끊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문제의 해답은 나무를 물 위에 띄웠을 때 가라앉는 쪽이 아래쪽이라는 것이었죠. 마지막으로 두 암소 앞에 먹이를 놓았을 때 나중에 먹는 소가 어미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짐승도 새끼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사람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자 중국 사신은 얼굴이 붉어지며 돌아갔습니다. 임금님은 크게 기뻐하시면서 젊은이에게 물으셨습니다. 효성이 깊은 젊은이여, 네가 바라는 소원이 무엇이냐 다 들어주겠다. 그러자 젊은이는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사실 이 문제를 푼 사람은 저 혼자가 아닙니다. 저의 늙으신 어머니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어머니를 버리지 않고 함께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저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결국 그 젊은이는 늙은 어머니와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사람들은 부모님이 나이가 들어도 산에 버리지 않고 함께 잘 살아야 한다고 전해 내려왔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로 아주 옛날에 한 나무꾼이 홀로 늙은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난했지만 어머니를 향한 효심이 깊었어요. 나무꾼은 어머니께 맛있는 고기, 반찬을 제대로 해드리지 못하는 것이 마음 아팠습니다. 어느 날 그는 지게를 지고 산속으로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호랑이 한 마리가 불쑥 나타나 나무꾼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나무꾼은 넘어질 뻔했지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속담처럼 물려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는 생각으로 호랑이 앞에 큰 절을 올렸습니다. 이게 누구십니까? 호랑이 형님 아니신가요? 이 산속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러자 호랑이가 놀라 말했습니다. 왜 나를 형님이라고 부르느냐? 나는 너를 잡아먹으려는 호랑이일 뿐이다. 하지만 나무꾼은 당당하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소리내지 마세요. 어머니께서는 늘 저에게 말하시길 어릴 적 형님이 산에 나무하러 갔다가 돌아오지 않아 산속에서 죽은 줄 알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꿈에 형님이 나타나 호랑이로 변해 집에 돌아가지 못한다고 슬프게 울었다 하셨죠. 어머니께서는 산에서 호랑이를 만나면 형님이라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호랑이는 놀라 물었어요. 내가 네 형님이라니 내가 사람이었단 말이냐? 나무꾼은 오늘 형님을 만나 너무 반갑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어디 계신가요? 살아 계신가요? 라고 했죠. 살아 계시지만 내가 걱정되어 매일 눈물로 지내신다. 호랑이는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나와 함께 어머니를 뵈러 가자. 하지만 나무꾼은 아니, 내 모습을 보면 어머니께서 놀라실 거다. 라며 사양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다행히 나무꾼은 목숨을 구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 날 집 마당에는 산돼지 한 마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나무꾼은 호랑이가 정말 자기 형님인 줄 알고 그 산돼지를 어머니께 대접했고 남은 고기는 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이후에도 호랑이는 노루, 산토끼 등 여러 동물을 나무꾼 집에 선물로 가져다 주었답니다. 늙은 어머니는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호랑이가 정말 마음 착하고 효성 깊구나. 호랑이에게 거짓말을 해서 미안하지만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으니 기쁘구나. 어느 추운 날 어머니는 커다란 천을 꺼내 호랑이 옷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정성껏 바느질을 마치고 맛있는 음식도 차렸어요. 나무꾼은 어머니가 만든 호랑이 옷과 밥상을 마당에 놓고 들어갔습니다. 새벽이 되어 마당에서 자신의 옷과 밥상을 발견한 호랑이는 어머니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답니다. 이 이야기는 효성 깊은 마음과 서로를 배려하는 사랑을 아름답게 전해줍니다. 어느 날 어머니께서 기침을 자꾸 하셨습니다. 콜록콜록 소리가 점점 커졌죠. 어머니 괜찮으신가요? 하고 걱정하는 마음에 말했지만 어머니는 나는 괜찮다. 이렇게 추운 날씨에 산삼을 구할 수 있을까 하시며 걱정을 덜어주셨습니다. 그러나 효심 깊은 호랑이는 어머니의 건강을 위해 바로 산으로 향했습니다. 깊고 험한 산길을 쉬지 않고 헤매며 산삼을 찾아 나섰지요. 어느 날 눈이 소복이 쌓인 아침에 나무꾼이 문을 열었는데 마당 한가운데 큰 눈더미가 있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가슴에 산삼을 꼭 품고 쓰러져 있는 호랑이였습니다. 그 호랑이는 어머니가 직접 만들어주신 옷을 입고 있었지요. 나무꾼과 어머니는 그 호랑이의 효성에 깊이 감동하여 눈물을 흘렸고 따뜻한 햇볕이 드는 곳에 정성껏 묻어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어머니는 가져온 산삼을 드시고 아들과 함께 오래도록 건강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옛날 옛적 깊은 산골에 어머니와 어린 오누이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는 산 너머 잔칫집에 일을 하러 가셨습니다. 일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어머니는 머리에 떡바구니를 이고 있었습니다. 꼬불꼬불한 고개를 넘어가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호랑이는 떡 하나만 주면 잡아먹지 않겠다고 말했죠. 무서웠던 어머니는 남은 떡 중 하나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고개에서도 그 다음 고개에서도 호랑이는 나타나 떡을 하나씩 빼앗아 갔습니다. 결국 바구니 안 떡은 하나도 남지 않아 텅 비어 버렸습니다. 호랑이는 떡 하나 주면 잡아먹지 않는다. 이제 떡이 없으니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어머니는 집에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지만 못된 호랑이는 결국 어머니를 잡아먹고 말았습니다. 그 호랑이는 어머니의 옷을 입고 아이들이 있는 집으로 달려가 문을 두드리며 어머니 목소리를 흉내내어 얘들아, 엄마가 왔다. 문 열어라 하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누이는 어머니가 나가면서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엄마가 아니면 하늘이 두 쪽 나도 문을 열어주지 말라고 했던 그 말이었죠. 우리 엄마 목소리가 아니야. 엄마 손을 보여달라. 오누이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호랑이는 손에 밀가루를 묻혀 하얀 손을 보여주었고 아이들은 속아 넘어가 문을 열어주고 말았습니다. 무서운 호랑이가 달려들자 오누이는 빨리 도망가자 외치며 허겁지겁 뒷문으로 뛰어나가
나무 위로 후다닥 올라갔습니다. 호랑이도 나무에 오르려 했지만 미끄러워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호랑이는 나무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은 어떻게 저 높은 나무에 올라갔니? 아이들은 참기름을 발라서 올라갔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호랑이는 부엌에 가서 참기름을 듬뿍 발랐지만 나무에 오르려다 미끄러져 내려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동생이 웃으면서 사실은 도끼로 찍으며 올라왔어 라고 말하고 말았습니다. 호랑이는 도끼를 들고 나무를 쿵쿵 찍으며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나무 꼭대기까지 올라간 오누이는 하늘을 향해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느님, 저희를 살려주세요. 밧줄을 내려주세요. 그러자 하늘에서 밧줄이 내려왔고 오누이는 밧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호랑이도 하느님께 빌었고 그에게도 밧줄이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호랑이에게 내려온 밧줄은 썩은 밧줄이었습니다. 밧줄을 타고 올라가던 호랑이는 밧줄이 끊어져 땅에 떨어져 죽고 말았습니다. 그때 호랑이 피가 수수밭에 떨어져 수수밭이 붉게 물들어 버렸습니다. 하늘로 올라간 오빠는 해가 되었고 동생은 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달이 된 동생은 어두운 밤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둘은 서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해가 된 동생은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이 부끄러워 눈을 가리기 위해 빛을 세게 비추었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해를 볼 때 눈이 부시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심청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앞이 보이지 않는 맹인이 살았습니다. 이름은 심학규였지만 사람들은 그를 신봉사라고 불렀습니다. 신봉사는 아내와 함께 살았고 사랑하는 딸 심청이 있었습니다. 이후 이야기는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옛날에 신봉사라는 어른이 아내와 함께 행복하게 살았지만 오랫동안 아이가 없었어요.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매일 기도를 했고 마침내 부인은 딸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청이라 지었지요. 그러나 아이가 태어난 지 일주일 만에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신봉사는 슬픔에 잠겼지만 홀로 천기를 정성껏 돌보며 키웠습니다. 청이는 마음씨가 고울 뿐 아니라 손재주도 뛰어나서 아버지를 도우며 이웃 일도 많이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 마을의 양반 부인이 천기를 불러 수양딸로 삼고 싶다고 했지만 청이는 눈먼 아버지를 생각하며 그 제안을 정중히 거절하였습니다. 그날 밤 신봉사는 늦게 돌아오는 딸을 걱정하며 마중 나갔다가 우연히 개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지나가던 스님이 그를 구해 주었지요.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으시니 부처님께 쌀 300석을 바치며 기도하시면 눈을 뜰 수 있을 것입니다. 신봉사는 간절한 마음으로 약속했지만 그 많은 쌀을 어떻게 구할지 걱정만 깊어졌습니다. 청이는 그런 아버지의 고민을 알고 무척 마음 아파하며 밤낮으로 부처님께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을 지나던 뱃사람들이 인당수에 바칠 처녀를 찾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바다의 윤광이 처녀를 바치면 거센 파도가 잦아진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청이는 아버지에게 쌀 300석을 가져다 주면 자신이 그 재물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걱정하지 않도록 양반집 수양딸이 된다고 거짓말을 하여 안심시켰죠. 신봉사는 딸이 공양미 백석에 팔려간다는 사실을 그날 비로소 알게 되었지만
이미 너무 늦은 때였습니다. 청이는 뱃사람들과 함께 배를 타고 먼 곳으로 떠나버렸습니다. 배가 인당수에 다짜 바다는 것에게 요동쳤습니다. 청이는 용기 내어 바닷속으로 뛰어들었고, 그러자 갑자기 바다는 고요해졌습니다. 바닷속에서 청이는 죽지 않고 용광의 은혜로 살아나 용궁에서 귀한 대접을 받으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어렸을 적 돌아가신 어머니도 만나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한편 신봉사는 딸이 떠난 후 깊은 슬픔과 외로움 속에 지냈습니다. 300석의 쌀을 부처님께 바쳤지만 여전히 눈은 뜨이지 않았죠. 뱃사람들이 생계에 필요한 것을 주었지만 마음이 악한 뺑덕어미가 그것을 모두 써버리고 말았습니다. 청이는 용궁에서 지낸 지 3년이 되었고, 효심에 감동한 용광은 큰 연꽃의 천기를 태워 바다 위로 보내주었습니다. 연꽃은 천천히 물 위로 떠올랐고, 그 모습을 본 뱃사람들이 신기하게 여겨 건져 올렸습니다. 그 연꽃은 임금님께 바쳐졌고, 임금님은 그 안에서 나온 천기를 왕비로 맞이하셨습니다. 천기가 왕비가 된 뒤로 나라는 더욱 번영하였으나 청이는 언제나 아버지 신봉사를 그리워했습니다. 이를 안왕은 신봉사를 찾으려 했으나 신봉사는 이미 마을을 떠난 뒤였습니다. 고민 끝에 청왕비는 나라에 있는 맹인들을 위한 잔치를 열어달라고 왕에게 청했습니다. 전국의 맹인들이 모두 모여 즐거운 잔치가 열렸고, 신봉사도 여러 어려움을 겪고 나서 그 잔치 마지막 날에 궁궐에 들어갔습니다. 청왕왕비는 참석한 맹인들의 이름 중 아버지의 이름을 찾지 못해 아쉬워했지만 마지막 순간에 신봉사를 발견하고 크게 외쳤습니다. 아버지, 저는 바로 청이에요. 청이가 살아있었어요. 신봉사는 죽은 줄 알았던 딸이 살아있다는 소식에 놀라 눈을 떴고, 그 순간 기적이 이루어졌습니다. 신봉사는 심청이를 생각하며 기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후로 나라에는 평화가 오래도록 이어졌고, 심청이와 아버지는 행복하게 함께 살았답니다. 옛날 옛적에 졸졸 흐르는 시냇가 근처에 청개구리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청개구리는 엄마 개구리와 단둘이 있었는데 늘 엄마의 말을 거스르고 반대로 행동했어요. 엄마가 이리 가서 놀아라 하면 청개구리는 싫어, 나는 바다에 갈래 라고 했고, 엄마가 조금 도와줘 라고 하면 안 할래, 밖에 나갈 거야 라며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청개구리는 항상 엄마에게 반대되는 행동만 했기에 엄마 개구리는 늘 걱정에 잠 못 이루었어요. 그러다가 결국 몸이 아파 누워버렸습니다. 엄마는 이 아이는 무슨 일을 해도 항상 반대로만 한다며 걱정했어요. 병이 깊어지면서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숨을 거두기 전 엄마는 청개구리에게 마지막 말을 남겼어요. 야애야, 내가 죽으면 산에 묻지 말고 꼭 시냇가에 묻어다오. 엄마는 청개구리가 반대로 행동할 걸 알기에 일부러 이렇게 말한 것이었습니다. 청개구리는 항상 반대만 했으니까요. 엄마는 그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죽은 뒤 청개구리는 엄마 말을 듣지 않은 자신을 후회하며 크게 울었어요. 엄마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이번에는 엄마의 마지막 바람을 꼭 지키기로 마음먹고 엄마를 시냇가에 묻었습니다. 며칠 후 장맛비가 세차게 내렸어요.
아이고, 큰일이야. 엄마 무덤이 떠내려가면 어쩌지? 청개구리는 비에 무덤이 쓸려 내려갈까봐 걱정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비가 많이 오는 날이면 엄마 생각에 슬픔을 감추지 못한다고 전해집니다. 또 다른 이야기로 옛날 한 마을에 흥부와 놀부라는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동생 흥부는 착하고 욕심이 없었지만 형 놀부는 욕심이 많아 부모님이 물려준 재산을 모두 혼자 차지했어요. 그리고 흥부 가족을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쫓겨난 흥부 가족은 허름한 작은 집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식구도 많아 좁은 방에서 생활하기 힘들었죠. 어느 추운 겨울날 흥부는 먹을 것이 없어 형 놀부에게 도움을 청하러 갔습니다. 욕심 많은 놀부는 모른 척하며 거절했고 부엌에서 일하던 놀부 아내는 주걱으로 흥부의 뺨을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흥부는 형과 형수님을 원망하지 않지.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자 흥부의 초가집. 처마의 제비들이 집을 짓고 알을 낳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커다란 구렁이가 새끼 제비들을 잡아먹으려 했습니다. 이를 본 흥부는 급히 막대기를 들고 구렁이를 쫓아냈어요. 하지만 새끼 한 마리는 둥지에서 떨어져 다리가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흥부와 아내는 정성껏 새끼 제비의 다리를 치료해 주었고 제비는 다시 힘차게 날 수 있었습니다. 가을이 되자 제비 가족은 따뜻한 남쪽 나라로 떠났고 흥부 가족은 제비들이 떠나는 모습을 배웅했지요. 제비들아 잘 가거라. 내년 봄에 다시 오렴. 제비들은 대답하며 남쪽 나라로 날아갔습니다. 다음해 봄 제비들은 흥부의 집 처마로 돌아와 박씨 한 알을 떨어뜨렸습니다. 흥부는 박씨를 주워 햇볕 좋은 곳에 심었어요. 박은 쑥쑥 자라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흥부는 아내와 함께 박을 따 톱으로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박이 갈라지자 금은 보화와 비단이 가득 들어 있었고 두 번째 박에서는 쌀과 콩 같은 곡식이 나왔습니다. 세 번째 박에서는 목수들이 나와 멋진 기와집을 지어놓고 사라졌습니다. 흥부는 이렇게 큰 부자가 되어 편안히 살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욕심 많은 놀부는 속이 상해 견딜 수 없었죠. 놀부도 다리가 부러진 제비를 찾아보았지만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제비집에서 새끼 한 마리를 꺼내 다리를 부러뜨리고 치료해 주었지요. 더운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오자 제비들은 남쪽 나라로 훨훨 날아갔습니다. 놀부는 제비들을 보며 아 박씨 하고 말했답니다. 봄이 찾아오자 제비 한 마리가 날아와 놀부에게 박씨 한 알을 떨어뜨렸습니다. 그 박씨는 금세 자라나서 커다란 박 3개가 열렸습니다. 놀부와 그의 아내는 기쁨에 넘쳐 노래를 부르며 박 위에 올라탔죠. 하지만 잠시 후 박이 열리면서 도깨비들이 나타났습니다. 도깨비들은 네가 큰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라며 놀부 부부를 때리고 사라졌습니다. 두 번째 박을 탔을 때는 도둑들이 나타나서 놀부의 살림살이들을 모두 훔쳐갔고 세 번째 박에서는 힘센 장사들이 나타나 돌로 된 집과 기와집까지 모두 부숴버렸습니다. 결국 모든 것을 잃고 가난해진 놀부는 그동안 지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게 되었습니다. 그는 흥부에게 용서를 구했고 흥부는 그를 너그럽게 받아들였습니다. 두 집안은 서로 따뜻하게 지내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착한 부부가 살았습니다. 그 부부에게는 아이가 없었기에 매일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쁜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콩쥐였죠. 콩쥐는 마음씨가 아주 고운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나고 아버지는 새어머니와 재혼했습니다. 새어머니는 자신이 낳은 딸 팥쥐를 더 예뻐하며 콩쥐에게는 심한 일을 시켰습니다. 콩쥐는 늘 어머니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느 날 새어머니가 콩쥐에게 물이 가득 담긴 항아리를 기르라고 시켰지만 항아리 바닥에 구멍이 뚫려 있어 아무리 부어도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슬픔에 젖은 콩쥐의 눈물 사이로 두꺼비 한 마리가 나타나 구멍을 막아주었습니다. 또 새어머니가 콩쥐에게 밭을 갈라고 시켰지만 돌이 많은 밭이라 나무 호미는 금세 부서졌지요. 콩쥐가 또 울음을 터뜨리자 어디선가 검은 황소가 나타나 돌밭을 갈아주었습니다. 어느 봄날 새어머니는 팥쥐만 데리고 큰 잔치에 갔습니다. 콩쥐에게는 온종일 별을 찍고 배를 짜라고 시켰지요. 콩쥐가 한숨을 쉬고 있을 때 갑자기 많은 새들이 날아와 별을 모두 이어주었고 선녀가 나타나 배를 짜주며 비단 옷 한 벌과 예쁜 꽃신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이 옷을 입고 잔치에 가거라 하고는 사라졌습니다. 콩쥐는 비단 옷을 입고 꽃신을 신었지만 잔치에 가던 길에 꽃신 한 짝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길을 지나가던 원님은 그 꽃신을 발견하고 이 신발의 주인이 내 아내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꽃신 주인을 찾으라 명령했죠. 마침내 콩쥐를 찾아낸 원님은 그녀와 혼인하기로 했습니다. 새어머니와 팥쥐는 콩쥐가 결혼하는 것을 몹시 질투하고 시기했습니다. 혼인 전날 새어머니와 팥쥐는 콩쥐를 연못에 빠뜨려 죽이려 팥쥐가 대신 콩쥐인 척하며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 원님은 팥쥐가 콩쥐가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님은 연못에서 콩쥐의 시체를 찾아냈고 놀랍게도 콩쥐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새어머니와 팥쥐는 큰 벌을 받았고 콩쥐는 원님과 함께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옛날 깊은 바닷속 용궁에 윤광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윤광님께서 병이 들어 누우셨죠. 문어 상어 꽃게 같은 신하들은 매우 걱정했습니다. 여러 좋은 약과 명의들을 불러보았지만 병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모두들 걱정하며 큰일이 나는 게 아닌지 두려워하고 있을 때 먼 바다에서 도미 의원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윤광님의 병을 낫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큰 상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다짐하며 윤광님을 진찰했습니다. 그리고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옛날 옛적에 윤광님의 병이 너무 깊어져 약으로는 고칠 수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도미 의원이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마마의 병은 바닷속 어떤 약으로도 나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육지에 가면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무슨 방법인가요? 도미 의원은 대답했습니다. 땅에 사는 토끼라는 동물이 있습니다. 그 토끼의 간을 먹으면 병이 완전히 낫는답니다. 윤광님은 곧 토끼를 데려오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신하들은 토끼를 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잡아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 도미 의원이 알려주었죠. 토끼는 귀가 길고 눈이 붉으며 온몸이 하얀 털로 덮여 있습니다. 토끼는 땅과 바다 모두에서 살 수 있으니 자라를 보내서 찾으면 될 것입니다. 자라는 용광님의 명령을 받고 땅으로 올라갔습니다.
느릿느릿 땅 위를 기어가던 자라는 마침내 긴 귀와 붉은 눈 하얀 털을 가진 토끼를 발견했습니다. 토끼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바닷속 용궁에서 온 자라입니다. 토끼 선생님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용광님께서 당신을 모시라고 하셨습니다. 토끼는 자라의 말을 믿고 등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함께 용궁으로 돌아갔죠. 도착하자마자 토끼는 용궁의 여러 무사들에게 붙잡혀 꼼짝 못하게 되었고 결국 용광님 앞에 끌려갔습니다. 용광님은 토끼에게 말했습니다. 내 병을 고치려면 내 간이 필요하다고 하여 너를 데려왔다. 간을 내어주겠느냐? 신하들이 토끼의 배를 가르려 하자 토끼는 차분하고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마마, 저 같은 동물의 간으로 병을 고칠 수 있다니 다행입니다. 하지만 저는 제 간을 많이 숨겨두고 다녀서 자라가 말했으면 간을 가져왔을 텐데 안타깝습니다. 이에 용광님은 토끼를 다시 육지로 보내어 간을 구해오라고 했습니다. 토끼는 다시 자라 등에 올라 육지로 향했습니다. 땅에 도착한 토끼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뛰어가더니 자라에게 말했습니다. 자라야, 간을 두고 다니는 짐승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넌 참 멍청하구나. 그리고는 멀리 도망가 버렸습니다. 자라는 토끼를 쫓지 못하고 지쳐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신령님이 나타나 충성스러운 자라에게 용광님의 병을 낫게 할 약을 주었습니다. 용광님은 토끼의 간 대신 그 약을 드시고 병이 모두 나았습니다. 용광님의 병을 고친 자라는 큰 상을 받고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제 바리대기 공주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 어느 나라에 오구 대왕이 있었습니다. 나라의 점쟁이는 왕이 1년 안에 결혼해야 아들을 낳고 나라가 평화로울 것이라 예언했지만 왕은 그 말을 무시하고 결혼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왕비는 딸들만 낳았습니다. 오구 대왕은 7번째 아이를 임신했을 때 간절히 기도하며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번에도 딸이었습니다. 실망한 왕은 아이를 내다버리라고 명령했습니다. 왕비는 그 아기의 이름을 바리대기라 짓고 아기를 바구니에 담아 물 위에 띄워보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오구 대왕과 왕비는 큰 병에 걸렸지만 아무도 고치지 못했습니다. 점쟁이는 서천국에 가서 약수를 구해와야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서천국은 너무 멀고 험한 곳에 무서운 거인이 지키고 있어 아무도 약수를 가지러 가지 못했습니다. 딸들도 모두 실패했습니다. 한편 버려진 바리대기는 물 위를 떠내려가다가 어느 바닷가에 사는 노부부에게 발견되어 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꿈속에서 바리대기는 왕비인 엄마를 만났고 부모님이 불치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바리대기는 부모님을 살리기 위해 서천국 약수를 구하러 긴 여정을 떠났습니다. 옛날 서천 서역국에 도착했을 때 약수를 지키는 거대한 거인이 나타났습니다. 거인은 바리공주에게 3가지 고된 시련을 내렸습니다. 먼저 3년 동안 나무를 베어야 했고 그 다음 3년은 불을 지펴야 했으며 마지막 3년은 물을 기어 올라야 했습니다. 이런 고된 일을 모두 끝내야만 약수를 받을 수 있다고 했죠. 바리 공주는 힘들고 어려운 일도 한마디 불평 없이 묵묵히 해냈습니다. 그렇게 9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거인은 또 다른 요구를 했습니다. 자신과 결혼해 7 아이를 낳으라고 했죠. 바리 공주는
결국 그와 결혼했고 7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렇게 비로소 약수를 받을 수 있었답니다. 약수를 얻은 그는 가족과 함께 님 계신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미 오구대왕 왕비는 세상을 떠나 장례가 치러지고 있었지요. 바리공주는 돌아가신 아버지와 어머니의 입에 약수를 조심스럽게 흘려 넣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오구대왕 왕비는 마치 거짓말처럼 눈을 뜨고 살아났습니다. 살아난 임금님은 바리공주에게 소원을 물었지만 그녀는 세상의 구원자가 되고 싶다는 뜻밖의 대답을 했습니다. 이후 바리공주는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면서 죽은 사람을 극락으로 인도하는 무당이 되었다고 합니다. 옛날 어느 깊은 산골 마을에 어머니와 단둘이 사는 착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소년은 자라서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에는 나이가 든 부모를 깊은 산에 버리는 나쁜 풍습이 있었습니다. 청년은 어머니가 점점 늙어감 그 마음은 날로 무거워졌죠. 그는 어머니가 산에 버려져 죽는 것을 참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산속의 동굴에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매일 몰래 음식을 가져다 드리고 하루 동안 있었던 재미있는 이야기를 어머니께 들려드렸습니다. 어느 날 청년은 장터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중국에서 사신이 와서 임금님께 3가지 어려운 문제를 냈다고 했습니다. 그 문제를 풀지 못하면 큰일이 생길 거라 했죠. 그날 저녁 청년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어머니가 계신 동굴로 가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어머니는 미소 지으며 문제의 해답을 알려주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구멍이 뚫린 구슬에 실을 어떻게 꿰는가 하는 것이었는데 꿀을 바른 개미를 구슬 반대편 구멍에서 출발시키면 실이 저절로 걸리게 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굵기가 같은 나무의 위아래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것이었는데 나무를 물에 띄우면 가라앉는 쪽이 아래임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두 암소 중 누가 어미이고 누가 새끼인지 구별하는 것이었는데 먹이를 놓았을 때 나중에 먹는 소가 어미임을 말해 주었습니다. 이는 새끼를 생각하는 마음이 사람과 같기 때문이라고 했지요. 청년은 그 다음 날 아침 궁궐로 달려가 임금님께 문제의 답을 말했습니다. 중국 사신은 얼굴이 붉어져 물러갔습니다. 임금님은 매우 기뻐하며 청년에게 소원을 묻자 청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문제를 푼 이는 저 자신이 아니라 저의 늙은 어머니입니다. 제 소원은 어머니를 버리지 않고 함께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후 청년과 어머니는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었고 사람들은 늙은 부모를 산에 버리지 않고 돌보는 좋은 풍습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한편 옛날 옛적에 한 나무꾼이 있었습니다. 그는 홀로 된 어머니와 단 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나무꾼은 가난했지만 어머니에 대한 효심이 깊었습니다. 어머니께 고기 반찬을 해 드리지 못하는 것이 마음 아팠습니다. 어느 날 나무꾼은 지게를 지고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나무를 베고 있을 때 갑자기 호랑이 한 마리가 나타나 나무꾼을 놀라게 했습니다. 나무꾼은 깜짝 놀라 뒤로 넘어질 뻔했지만 곧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때 마음속으로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옛 속담이 떠올랐습니다. 어느 날 나무꾼은 호랑이 앞에 조심스레 다가가 큰 절을 올렸습니다. 이게 누구십니까? 호랑이 형님 아니신가요? 산속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그러자 호랑이는 놀라며 말했습니다. 왜 나를 형님이라 부르느냐?
나는 너를 잡아먹으려 했던 호랑이일 뿐이다. 나무꾼은 겉으로는 태연한 척하며 대답했습니다. 형님, 그런 말씀은 마십시오. 어머니께서는 늘 말씀하시길 옛날에 형님이 한 분 계셨는데 산에 나무하러 가셨다가 돌아오지 않으셔서 죽은 줄만 알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 꿈에 형님이 나타나 호랑이가 되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다고 슬프게 우셨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산에서 호랑이를 만나면 꼭 형님이라 부르고 안부를 전해달라 하셨습니다. 호랑이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습니다. 내가 네 형이라니. 그럼 내가 한때 사람이었다는 말인가? 나무꾼은 고개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형님을 만나게 되어 정말 반갑고 기쁩니다. 호랑이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지금 어디 계시느냐? 아직 살아계신가? 네, 살아계십니다. 다만 형님을 생각하시며 매일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러니 저와 함께 어머니 댁으로 가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호랑이는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아니, 그럴 수는 없다. 당장 어머니를 뵙고 싶지만 내 모습을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것이다. 그렇게 고개를 숙인 채 산속으로 사라져 갔습니다. 나무꾼은 간신히 목숨을 건져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집 마당에는 누군가가 놓고 간 산돼지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나무꾼은 호랑이가 정말 자신의 형님인 줄 알고 어머니께 전한 선물이 틀림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무꾼은 산돼지를 정성껏 요리하여 어머니께 드렸고 남은 고기는 시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호랑이는 계속해서 노루와 산토끼를 나무꾼 집에 놓아두곤 했습니다. 늙은 어머니는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말했습니다. 호랑이가 정말 마음씨 착각하고 효성스러운 아이구나. 거짓말을 한 건 미안하지만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드릴 수 있어서 기쁘다. 나무꾼도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정말 그 호랑이가 형님인 것 같습니다. 거짓말을 했지만 덕분에 어머니께 좋은 것을 드릴 수 있어 다행입니다. 이제 우리 걱정 없이 살게 되었어요. 날씨가 점점 추워지자 어머니는 커다란 천을 꺼내 호랑이 옷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정성껏 바느질을 하고 맛있는 음식도 준비하여 밥상을 차렸습니다. 나무꾼은 어머니가 만든 옷과 밥상을 마당에 조심스레 놓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새벽이 되자 마당에서 자신의 옷과 밥상을 발견한 호랑이는 어머니 생각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방 안에서 어머니의 기침 소리가 조용히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기침이 점점 심해지시네요. 산삼을 구해드리면 금세 나으실 텐데.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괜찮다. 이렇게 추운 날 산삼을 어디서 구하겠느냐. 걱정 말고 푹 쉬거라. 호랑이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깊은 산속으로 산삼을 찾으러 갔습니다. 쉬지 않고 긴 시간 동안 산속을 헤매던 어느 날 눈이 펑펑 내리던 하얀 아침이었습니다. 문을 열던 나무꾼은 깜짝 놀랐습니다. 마당에 커다란 눈더미가 있었고 자세히 보니 가슴에 산삼을 품고 쓰러져 있는 호랑이였습니다. 그 호랑이는 바로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나무꾼과 어머니는 호랑이의 효심에 감동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호랑이를 햇볕 잘 드는 곳으로 옮겨 정성껏 보살폈습니다. 호랑이가 가져온 산삼을 드신 어머니는 나무꾼과 함께 오래도록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이야기. 옛날 아주 깊은 산골에 어머니와 어린 오누이가 살았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는
산 너머 잔치집에서 일을 마치고 떡바구니를 머리에 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꼬부랑 고개를 넘어가는데 갑자기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호랑이는 말했습니다. 떡 하나만 주면 잡아먹지 않겠다. 어머니는 무서워 남아있던 떡 하나를 내어주었습니다. 다음 고개에서도 또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떡 하나만 더 주면 잡아먹지 않겠다. 고개를 넘을 때마다 호랑이는 어머니의 떡을 하나씩 빼앗아 먹었습니다. 결국 바구니 안의 떡은 다 사라지고 텅 비어 버렸습니다. 떡 하나만 주면 잡아먹지 않겠다고 하더니 내가 다 먹었으니 이제 떡이 없구나. 어머니는 애원했습니다. 제발 살려다오. 집에서 자식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단다. 하지만 악한 호랑이는 결국 어머니를 잡아먹고 어머니 옷을 입고 아이들이 있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어느 날 누군가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문을 두드리며 어머니 목소리를 흉내내어 얘들아 엄마가 왔으니 문을 열어라 하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빠와 동생은 어머니가 나가시며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엄마가 아니면 하늘이 두 쪽 나도 절대 문을 열어주지 말아라. 그래서 오빠는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 목소리가 아니야. 엄마의 손을 보여줘. 그때 호랑이는 손에 밀가루를 묻혀 하얗게 만든 손을 내밀었습니다. 순진한 오누이는 엄마의 손이라 믿고 문을 활짝 열어주었지요. 그 순간 무서운 호랑이가 달려들자 동생은 깜짝 놀라며 외쳤습니다. 빨리 도망가자. 두 형제는 재빨리 뒤쪽 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나와 가까운 나무로 달려 올라갔습니다. 호랑이도 나무를 오르려 했지만 미끄러워서 도저히 오를 수가 없었습니다. 호랑이는 나무 아래에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은 어떻게 그렇게 높은 나무에 올라갔니? 그러자 호랑이는 부엌으로 가서 참기름을 잔뜩 발라왔습니다. 하지만 나무는 너무 미끄러워서 호랑이는 다시 아래로 미끄러져 떨어지고 말았지요. 그러자 동생은 웃으며 사실대로 말해버렸습니다. 호랑이는 도끼로 찍어 올라왔다는 것을요. 화가 난 호랑이는 도끼를 들고 나무를 쿵쿵 찍으면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빠와 동생은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 눈물을 흘리며 하느님께 간절히 빌었지요. 하느님 제발 저희를 살려주세요. 밧줄을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밧줄이 뚝 내려왔고 오누이는 그 밧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하늘로 올라가는 두 아이를 본 호랑이도 간절히 빌었지요. 하느님 저에게도 밧줄을 내려주십시오. 정말 하늘에서는 호랑이에게도 밧줄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그 밧줄은 썩은 밧줄이었습니다. 호랑이가 밧줄을 타고 올라가던 중 밧줄이 끊어져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호랑이의 피는 수수밭에 떨어져 수수밭이 온통 붉게 물들었답니다. 하늘로 올라간 오빠는 해가 되었고 동생은 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생은 어두운 밤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둘은 서로 바꾸기로 했죠. 해가 된 동생은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이 부끄러워 빛을 아주 강하게 비추었고 그때부터 해를 바라보면 눈이 부시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다음 이야기는 심청 이야기입니다.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눈이 먼 봉사가 살았습니다. 이름은 신봉사였지만 사람들은 그를 봉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아내 곽씨 부인과 행복하게 살았으나 자식이 없었습니다. 매일 정성껏 기도한 끝에 딸이 태어났고 이름을 심청이라 지었죠. 하지만 태어난 지 일주일 만에 곽씨 부인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신봉사는
혼자서 심청이를 정성껏 키웠습니다. 심청은 착하고 얼굴이 고우며 손재주가 좋아 동네에서 일을 많이 얻어 아버지를 도왔습니다. 어느 날 이웃 마을 양반집 부인이 심청의 이야기를 듣고 수양딸로 삼고 싶어 불렀으나 심청은 눈먼 아버지가 걱정되어 그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밤 걱정되어 늦게 돌아오는 딸을 기다리던 신봉사는 개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마침 지나가던 스님이 구해주었고 스님은 말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으시군요. 부처님께 300석의 쌀을 공양하고 기도하면 눈을 뜰 수 있을 겁니다. 신봉사는 간절히 바랐고 쌀 300석을 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쌀을 어떻게 구할지 걱정이 커져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심청은 아버지께 왜 그러시냐고 물었고 신봉사는 스님과의 약속을 털어놓았습니다. 심청은 아버지의 소원이 이루어지길 밤낮 없이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나가던 뱃사람들이 마을에 와서 인당수에 바칠 처녀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바닷속 용광이 바람을 잠재우기 위해 처녀를 요구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심청은 뱃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쌀 100석을 드리면 제가 그 재물이 되겠습니다. 신봉사는 딸 심청이가 양반집 수양딸로 보내진다고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하여 마음을 놓게 했습니다. 하지만 심청이가 떠나는 날 신봉사는 딸이 공양미 300석에 팔려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너무 늦어버린 시간이었죠. 심청이는 사람들과 함께 배를 타고 먼 길을 떠났습니다. 그 배가 인당수에 다다르자 바다는 갑자기 거칠게 변했습니다. 심청이는 망설임 없이 바닷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바다는 기적처럼 다시 잔잔해졌습니다. 심청이는 바닷속에 빠졌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살린 것은 바닷속 용광님이었습니다. 용광님은 심청이를 귀하게 대접하며 용궁에서 잘 살도록 해주셨습니다. 심청이는 그곳에서 어린 시절 일찍 세상을 떠난 어머니를 만나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반면 신봉사는 딸이 팔려간 뒤 깊은 슬픔과 외로움에 잠겼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공양미 300석을 바쳤지만 눈을 뜨지 못했고 뱃사람들이 평생 먹을 양식을 주었음에도 마음이 시리고 힘들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중 신봉사는 마음이 고약한 뺑덕어미 신봉색에 소가 그 모든 것을 다 써버리고 말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심청이가 용궁에서 지낸 지 3년이 되었습니다. 효심 깊은 심청이를 본 용광님은 다시 한번 마음이 움직여 큰 연꽃에 심청이를 태워 바다 위로 보내주셨습니다. 그 연꽃은 순식간에 떠올랐고 마침 장사를 마치고 지나가던 뱃사람들이 그 큰 연꽃을 보고 신기해 건져 올렸습니다. 뱃사람들은 연꽃을 임금님께 바쳤고 임금님은 연꽃 속에서 나온 심청이를 왕비로 맞이하셨습니다. 심청이가 왕비가 된 후 나라에는 평화와 번영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심청이는 늘 아버지 신봉사를 그리워했습니다. 이를 안 왕은 신봉사를 찾기 위해 사람을 보냈으나 이미 신봉사는 마을을 떠난 뒤였습니다. 고민 끝에 심청 왕비는 전국의 맹인들을 위한 잔치를 열어달라고 왕께 청했습니다. 아버지를 찾을 수 있을 거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왕은 전국의 모든 맹인을 빠짐없이 초대하여 궁궐에서 잔치를 열도록 명령했습니다. 여러 날 동안 맹인들은 축제를 즐겼고 신봉사도 여러 어려움을 겪은 끝에 잔치 마지막 날 궁궐에 들어갔습니다.
심청 왕비는 참석한 맹인들 중에 아버지 이름이 보이지 않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 마침내 아버지를 발견하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청이에요. 청이가 살아있어요. 신봉사는 죽은 줄로만 알았던 딸이 살아있다는 놀라움에 갑자기 눈을 떴습니다. 그것은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는 심청이를 꼭 안으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후 나라에는 태평성대가 이어졌고 심청이와 신봉사는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이제 청개구리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옛날 옛적 졸졸 흐르는 시냇가에 말썽꾸러기 청개구리가 살았습니다. 청개구리는 엄마 개구리와 단둘이 살았지만 엄마의 말을 거의 듣지 않고 항상 반대로 행동했습니다. 엄마가 밖에 나가 놀아라 하면 청개구리는 싫어. 난 집에 있을래. 하고 엄마가 집에 있어라 하면 싫어. 밖에 나갈 거야. 라고 말했죠. 늘 반대로만 하는 청개구리 때문에 엄마 개구리는 늘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 개구리는 몸이 아파 누워버렸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내가 죽으면 이 녀석이 내 말을 잘 듣겠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청개구리에게 마지막 부탁을 했습니다. 아들아, 내가 죽으면 산에 묻지 말고 꼭 시냇가에 묻어라. 사실 엄마는 청개구리가 늘 반대로만 하니 시냇가에 묻으라고 하면 산에 묻을까봐 그렇게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 후 엄마 개구리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청개구리는 엄마가 죽자 크게 울며 왜 엄마 말을 안 들었을까 하고 후회했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마지막 부탁을 지키기로 마음먹고 엄마를 시냇가에 묻었습니다. 며칠 뒤 많은 비가 내렸고 청개구리는 엄마 무덤이 떠내려갈까봐 걱정하며 또 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비가 많이 올 때면 개구리가 엄마 생각에 한없이 운다는 말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옛날 한 마을에 흥부와 놀부라는 두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흥부는 마음씨가 착하고 욕심이 없었지만 형 놀부는 욕심이 많아 부모님이 남긴 재산을 동생에게 나누어 주지 않고 모두 혼자 차지했어요. 심지어 흥부와 그 가족을 집 밖으로 내몰아 버렸죠. 추운 겨울 쫓겨난 흥부의 가족은 낡은 집에서 어렵게 지냈습니다. 식구도 많아 단칸방에서 살아가기가 매우 힘들었어요. 어느 날 먹을 것이 없어진 흥부는 형 놀부에게 도움을 청하러 갔지만 욕심 많은 놀부는 모른 척하며 거절했습니다. 놀부의 아내도 흥부에게 무례하게 행동했지만 흥부는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오자 흥부의 초가집 처마 밑에 제비들이 둥지를 틀고 알을 낳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 구렁이가 새끼 제비들을 잡으려 다가왔습니다. 흥부는 얼른 막대기를 들어 구렁이를 쫓아냈지만 이미 한 마리 새끼 제비가 둥지에서 떨어져 다리를 다치고 말았어요. 흥부는 아내와 힘을 모아 다친 제비의 다리를 정성껏 고쳐주었습니다. 그렇게 제비는 다시 힘차게 날아갈 수 있었죠. 가을이 되어 제비 가족은 따뜻한 남쪽 나라로 떠났고 흥부 가족은 그들을 배웅하며 다시 오길 바랐습니다. 다음 해 봄 제비들은 다시 돌아와 흥부의 처마에 박 하나를 떨어뜨렸습니다. 흥부는 그 박씨를 주워 햇볕 잘 드는 곳에 심었어요. 박은 자라서 큰 열매를 맺었고 흥부는 아내와 함께 박을 따서 톱으로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박을 자르자 아내는 금은 보화와 비단이 가득했어요.
두 번째 박에서는 쌀과 콩 등 곡식이 나왔고, 세 번째 박에서는 목수들이 나타나 튼튼한 기와집을 지어주고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흥부는 큰 부자가 되어 편안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놀부는 이 모든 것을 부러워하며 괴로워했습니다. 놀부는 다친 제비를 찾아내 일부러 다리를 부러뜨리고 치료해 주었어요. 그리고 가을이 지나고 봄이 되자 제비가 놀부에게 박 하나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놀부와 그의 아내는 기뻐하며 박을 따서 타기 시작했지만 박을 열자 도깨비들이 나타나 그들에게 벌을 내리고 사라졌습니다. 두 번째 박에서는 도둑들이 나타나 살림살이를 모두 훔쳐갔고, 세 번째 박에서는 힘센 장사들이 와서 놀부의 기와집을 부수고 떠났습니다. 그때서야 놀부는 그동안의 잘못을 뉘우치고 흥부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흥부는 그를 용서하고 둘의 가족은 화목하게 잘 살게 되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콩쥐와 팥쥐입니다. 옛날에 착한 부부가 살았는데 아이가 없었어요. 부부는 매일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기도했죠. 그러던 어느 날 예쁜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콩쥐였어요. 콩쥐는 마음씨가 아주 착한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콩쥐의 어머니는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아버지는 새엄마와 재혼했습니다. 새엄마는 콩쥐에게 못되게 굴고 자기 딸 팥쥐를 더 예뻐했습니다. 콩쥐는 늘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지요. 어느 날 새엄마는 콩쥐에게 구멍난 항아리에 물을 길어 오라고 시켰습니다. 아무리 부어도 물이 채워지지 않았어요. 콩쥐가 울고 있을 때 두꺼비 한 마리가 나타나 구멍을 막아주었습니다. 또 새엄마는 콩쥐에게 돌이 많은 밭을 나무 호미로 갈라고 시켰습니다. 호미는 금방 부서졌고 콩쥐는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검은 황수가 한 마리 나타나서 돌밭을 말끔히 갈아주었습니다. 봄이 오던 어느 날 새어머니는 팥죽잔치 준비를 하면서 홍주에게 하루 종일 별을 찍고 배를 짜라는 힘든 일을 시켰습니다. 공주야, 별을 모두 찍고 배를 짠 뒤에야 잔치에 오너라. 콩쥐는 한숨을 쉬고 있었는데 그때 어디선가 많은 새들이 날아와서 별들을 모두 찢어주었고 선녀가 나타나 배도 모두 짜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쁜 비단옷 한 벌과 아름다운 꽃인 한 켤레를 선물하며 말했습니다. 콩쥐야, 너의 착한 마음에 이 옷과 꽃신을 주는 것이란다. 얼른 입고 잔치에 다녀오렴. 그리곤 사라져 버렸습니다. 콩쥐는 선녀가 준 비단옷과 꽃신을 신었습니다. 하지만 잔치에 가는 길에 꽃신 한 짝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길을 지나가던 원님이 그 꽃신 한 짝을 발견했습니다. 원님은 그 꽃신의 주인이 곧 자신의 신부가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 꽃신의 주인이 내 아내가 될 사람이다. 신발의 주인을 찾아오라. 마침내 꽃신의 주인인 콩쥐를 찾아낸 원님은 콩쥐와 혼인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새어머니와 팥쥐는 콩쥐의 결혼 소식에 분해서 마음이 몹시 아팠습니다. 결혼 전날 새어머니와 팥쥐는 콩쥐를 죽여 연못에 버리고 팥쥐가 콩쥐를 대신해 원님과 결혼했습니다. 결혼 후 원님은 신부의 얼굴이 갑자기 너무 달라진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디선가 저 여자는 콩쥐가 아니라 팥쥐입니다. 라는 말이 들렸고 원님은 자신이 진짜 콩쥐가 아닌 팥쥐와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님은
연못에서 콩쥐의 시체를 찾아냈습니다. 그때 갑자기 콩쥐가 살아나 다시 깨어났습니다. 콩쥐는 원님과 함께 행복하게 오래도록 살았습니다. 옛날 옛적 깊은 바닷속 용궁에 용광님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용광님께서 심하게 병들어 누워버렸습니다. 문어, 상어, 꽃게 등 여러 신하들은 걱정이 컸습니다. 여러 명의 의원을 불러 좋은 약을 써보았지만 병은 나을 줄 몰랐습니다. 그때 먼 바다에서 도미 의원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용광님의 병을 고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큰 상을 받겠지요. 그러나 도미 의원은 속으로는 용광님의 병이 고칠 수 없는 노아님을 알고 있었기에 거짓말을 했습니다. 황송하오나 마마의 병은 약으로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용광님은 놀라 물었습니다. 무슨 병이기에 약으로 나을 수 없다 하느냐. 도미 의원은 거짓말을 이어갔습니다. 바닷속에는 병을 고칠 약이 없으나 육지에 있습니다. 육지에 사는 토라는 동물의 간을 먹으면 병이 나을 것입니다. 용광님은 신하들에게 토끼를 잡으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토끼를 본 적 없는 신하들은 난감했습니다. 그때 도미 의원이 말했습니다. 토끼는 귀가 길고 눈이 붉으며 온몸에 흰 털이 난 동물입니다. 자라는 바다와 땅에서 모두 살 수 있으니 자라를 보내 토끼를 찾게 하십시오. 자라는 명을 받고 땅으로 올라갔습니다. 땅 위를 천천히 기어다니던 자라는 드디어 귀가 길고 눈이 빨간 흰 털의 토끼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토 선생님. 저는 바닷속 용궁에서 온 자라입니다. 용광님께서 토 선생님을 모셔오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토끼는 자라의 말을 듣고는 재빨리 자라 등 위에 올라타 용궁으로 갔습니다. 용궁에 도착하자 토끼는 여러 무사들에게 붙잡혔고 용광님 앞에 끌려갔습니다. 용광님은 토끼에게 말했습니다. 내 병을 고치려면 내 간이 필요하다. 내 간을 내어 주어라. 신하들이 토끼의 배를 가르려 할 때 토끼는 침착히 말했습니다. 마마, 저 같은 짐승의 간으로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하셨다니 다행입니다. 하지만 저는 간을 숨겨놓았고 지금 가져올 수 없습니다. 자라가 제대로 말을 했다면 가져왔을 텐데 안타깝습니다. 용광님은 토끼를 다시 육지로 보내 간을 구해오라 명했습니다. 토끼는 다시 자라를 타고 육지로 나왔습니다. 땅에 도착하자 토끼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뛰어가며 말했습니다. 이 어리석은 자라야, 간을 숨기는 짐승이 어디 있느냐. 토끼는 자라를 비웃으며 멀리 뛰어갔습니다. 자라는 토끼를 쫓지 못하고 지쳐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신령님이 나타나 충성스러운 자라에게 용광님의 병을 낫게 하는 약을 주었습니다. 용광님은 자라가 가져온 약을 먹고 병이 완쾌되었습니다. 자라는 큰 상을 받고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았습니다.